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사라진 것이죠. 바울이 갇혔으니까요.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현실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고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혼란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금방. 왜 그런가 하면 바울에 막혀서 전에는 소리를 내지 못했던 바울의 반대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고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모든 소식을 듣긴 했지만 정작 자신은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현실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두렵고 또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떨어뜨려 놓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떨어뜨려 놓은 건데 왜 둘을 떨어뜨려 놨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당신이 없는 그곳에서도 복음의 꽃이 피더라, 이겁니다. 바울은 원래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죠. 거부하거나 받거나 이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바울이 어쨌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당신이 없는 그곳에서도 복음의 꽃이 피더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바울은 놀라죠.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가 없어도 교회는 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짜증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매 한 가지였고, 전에는 나 혼자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다면 이제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혹은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훨씬 더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12절이었죠. 바울은 자기가 갇힌 것 때문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은 12절 다시 보시면 내가 당한 일, 이거죠. 내가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일인데 이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거를 보게 된 거죠. 바울은 그거를 보고 놀랍니다. 놀란다는 건 뭐죠?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이 예상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전해야 전해진다였거든요. 근데 내가 무너져 있고 버려져 있고 떨어뜨려져 있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전해지더라. 놀라죠.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더라. 내가 물을 주고 내가 키우고 내가 완성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여튼 여유도 없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하시더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 내가 이때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소리라도 지르고 내 별짓을 다 해서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완전하시더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건 내 상황과 내 판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더라. 추수감사절 찬양제 첫 찬양자가 이제 고현 집사님, 여지현 집사님이셨는데, 고현 집사님의 고백 중에 내 선택의 결과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그렇게 믿잖아요. 내 선택의 결과가 나를 이끈다고 믿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크신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에 위로를 받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바울, 고현사님 그 고백한 거죠. 내가 당한 일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결과인데, 내가 당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더 놀랍고 풍성한 역사를 이루시더라. 바울은
복음은 바울의 실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얼마나 담대하게 됐을까요? 그건 성도의 가장 큰 안심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자기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소름이 돋았겠죠. 진짜 놀랍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을 고백합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성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감사를 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중입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더라. 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억울하다고 합니까? 믿음의 문제라고요.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평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샬롬은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신 결과 나에게 어떤 강력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내가 더 잘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게 되어 안심이 되고 상황이 변하니까 평안하게 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내가 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알고 듣고 그래서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한 안심이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샬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당황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한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 코로나가 언제까지일지 모르니까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죠. 모두가. 당장 우리 생활과 우리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달랐을까요? 같았겠죠. 정도의 차이보다도 당황과 두려움이라는 그 우리 속에 있는 본질은 같았을 겁니다. 바울도 같았죠. 감옥에서 소문만 들을 뿐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자기 무능함과 그 현실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게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은 전에 사역하던 당시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그곳,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강제로 멀리 떨어뜨려 놨다고 보거든요. 일부러 결별시켰다고 봐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을 결별시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그곳, 그 과목, 그 무능, 이제 완전히 쓸모없고 쓸데없이 버려진 것 같은 그때 거기서 뭐를 봅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죠?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건 그렇게 신비해, 너무 신비하게도 그렇게 그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리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김없이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감정은 어떻고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여서 밥 먹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현실이죠. 이런 추수감사절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몰아넣으셨죠? 바울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감옥으로 옮겨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는 어디로 옮겨 놓으시고 어느 자리까지 밀어 넣으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우리도 갇혀있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서 그리고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자리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무엇을 도전하고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 우리 한계를 마주하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무능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걸까요?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놀랄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능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때를 씁니다. 그 자리에 들이눕죠.
부모가 잘못 키웠으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키워보십시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예. 키우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는 그 모습을 보고 욕하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보면서 야, 쟤네 왜 저러냐 진짜. 뭐 얘기하죠. 근데 자기 자식이 얼마 후에 똑같은 일을 겪게 되면 찾아오죠. 그리고 지금은 저는 그런 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는 아이들은 막 소리 지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떼 쓰고 또 떼를 쓰다가 힘이 빠지면 그때 털썩 주저앉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자꾸만, 부모님들 중에 아이를 막 이기려고 하는 부모는 진짜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너무 매력 없고 너무 별로야. 언제까지 그렇게 힘이 셀 거예요, 부모가? 별로야. 근데 아이한테 자꾸 져주려고 하는 부모는 더 별로예요. 자꾸 져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릅니다.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몰라요. 첫째는 이렇게 키워봤고 이게 실패. 둘째는 이렇게 키워봤는데 그것도 실패. 그래서 막내는 네 맘대로 살아라. 또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모르는 거죠. 다만 영적으로 우리 상황을 대입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밀어넣으신 이유는 우리를 꽁꽁 묶어서 이제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꼭 껴안고 힘으로 누른 후에 아이한테 숨 크게 들이마셔. 그리고 내뱉어. 이렇게 시키죠. 컴다운 시키죠. 그러면 악을 쓰던 그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얘는 생각을 하죠. 내가 왜 그랬지? 혹은 나는 뭐지? 결국 힘이 빠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2장의 약복강가에서의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 동안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32장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씨름하셨습니다. 이 씨름은 스포츠로서의 씨름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오후에 때 말씀드렸죠. 씨름을 뭡니까? 고집을 꺾는 과정이죠. 근데 야곱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팥죽 한 그릇 혹은 라반한테 갔을 때 돌아올 때 계속 하나님 야곱을 찾아가셨는데 야곱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써 있죠. 야곱을 못 이긴다는 말은 야곱이 고집을 안 꺾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안 꺾어요. 말로 하다가 온몸으로 막 이렇게 막 안 꺾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야곱을 묶어버리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 머리로 복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완이 좋아서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고 내 문제를 돌파할 유일한 돌파구는 형이 되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죠. 아무것도 안 됐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걸 그날 가르쳐 주시죠. 물어보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죠. 그게 그 시대 문화 속에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를 복 주는 자는 네 잔머리나 네 기술이나 네 능력이나 네 돈이나 네 인맥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누가 바울을 고발했고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됐고 이거는 현상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묶으신 거죠.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거죠. 바울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을 떨어뜨려 놨죠. 억지로. 왜요?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처음에 모르지만 바울이 발악 안 했겠습니까? 원망 안 했겠습니까? 안 써 있어서 모르는 거지 엄청 원망했을 거예요. 발악하고. 요셉도 옥에 갇혔을 때 별의별 소리 다 했겠죠. 할 수 있는 거 다 했을 것처럼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다 빠지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다. 내가 내 실력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안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심이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다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내 상황이 이렇고 소출이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며 예상했겠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하다. 내가 내 실력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안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심이다. 고백하는 거죠. 언제나 한 사람, 두 사람. 근데 그 고백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괜찮고 나는 죽는 자리까지 가야도 괜찮다까지 가죠. 왜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막 이게 아니라 그랬죠. 이건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죠. 나를 얻으시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내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게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어떤 조건들과 상황과 배경에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네. 물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좋은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일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도 일하십니다.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차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로서는 정말 못할 것 같은 고백.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는 게 나한테 더 좋은데 왜? 천국 가니까 죽는 게 더 좋은데 근데 나는 살고 싶다. 왜요? 나의 이 못난 삶, 갇히고 매이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억울한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2절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난 죽고 싶다. 죽고 싶대잖아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왜 유익합니까? 자기가 뭔데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유익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할 때 그냥 오래 사는 거 아무도 안 원합니다. 행복하고 편하고 자랑스럽게 먹고 살만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루를 더 산다면 그 하루의 더 삶도 지금과 똑같은 힘겨움일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육신으로 있는 거 조금 더 사는 걸 왜 바랍니까? 내 못남과 실패와 내 힘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확실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를 믿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지 부리지 마시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잖아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 소리 목사님 질렀잖아요. 죄송해요. 자꾸 설교사님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 소리 지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완전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 증거할 때는 바울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줄 알았어요. 바울 때문에. 근데 바울이 갇혔는데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힘든 삶을 통해서도 심지어 하나님으로 인해 의미 있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거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죠. 그런 이유와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올 한해 제일 힘들었던 분이 추수감사절헌금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네, 내가 대학 가고 어디 갔다 그럴까? 서울대 가고 하여튼 이런 거가 더 감사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제일 힘든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제일 힘든 건 아니었으니 안심하시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어디까지 갑니까? 4장으로 가는 거죠. 4장 가봅시다.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뭐든지 이길 수 있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 기꺼이 당할 거다. 배신당할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누명 쓸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 정말로 그런 모든 일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는 내가 이기고 내가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 위에 설 때는 나 혼자 영광받는 거지만 내가 실수하고 내 실력 때문에 못나고 잘못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거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내가 걷는 십자가의 길의 험악함보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실수와 못난 실력과 그 모든 억울함과 서운함까지도 예수 안으로 가져와서 묶어버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나는 무능해질 수 있다. 나는 쓸모없어질 수 있다. 나는 잊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망할 수 있다. 나 망하는 것도 가능해. 나 넘어지는 것도 가능해. 이 가능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어떤 의미라고요? 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21절 다시 보여주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께서 나를 살려두셔서 일하시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를 죽임으로 일하시는 게 있다고 믿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된다면 기꺼이 들어간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자기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바울도 그 사역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끊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분리되도록. 이게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렇지 않구나.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울보다 완전하구나. 우리는 매일 배웁니다. 매일 배운다는 말은 매일 쓸모없는 자리에 간다는 말이고, 매일 배운다는 말은 매일 내가 스스로 자책하는 자리에 선다는 말이죠. 우리는 매일 배웁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매일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으셨는지 내가 내 발로 잘난 척하면서 직접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배웁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죠.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만든다. 하나님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고백이죠. 우리가 하면 그렇게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를 믿는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죠.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분이 가장 완전하신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 숨쉬게 할 겁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00배는 많을 겁니다. 분명히 100배는 많을 겁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36명 정도 되니까요.
더 될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뭘까요? 살게 하는 건 뭘까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으로 이끄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다르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전에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가지고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없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없죠. 하늘에 계신데. 복음서에 나오는 것 같은 기적, 어떤 행하심과 말씀이 있다면 전도해도 좋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없고 성경에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계속 이 땅에 두지 않으셨을까요? 대신 성령을 보내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 대신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죠. 증인은 본 사람이고 보고 아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우리는 말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믿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하라. 이게 로마서의 우리를 향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보여줘라. 우리는 희망을 가지려고 애쓰지만 우리 생각처럼 모든 일들이 안 되고 지금의 힘듦이 언제까지일지도 모르겠는 현실 속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내 실패와 못남과 실수를 통해서도 가장 완전하게 일하신다. 그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삶을 통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백도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막 책 쓰고 막 이게 아니고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이게 아니고 고백이 달라지죠. 나의 못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는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다. 그게 바울 서신입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내가 아니라 심지어 못난 내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자랑과 권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확실하고 가장 소중한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성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그 찬양입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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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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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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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마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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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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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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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시 한번 영혼에게 고백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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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고백합니다. 샬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샬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샬롬 우리 인생 가운데 샬롬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추수는 현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아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힘겹고 어려운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큼은 더 확실하고 가장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내 상황과 내 실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고백하여 올 한해 너무 힘겨웠던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가장 풍성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우리의 힘겨움 속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삶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이 교회에 남겨진 우리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굴복과 고백과 그 항복으로 풍성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삶을, 남은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에 이 풍성한 믿음의 고백을 매일같이 추수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